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고 또 나오미의 기업 물을자가 되기로 작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벳을 낳아서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하는 결정이죠. 이러한 보아스의 선택은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결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재산의 손해가 되는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룻이 가지고 있던 현숙함, 그리고 시어머니를 향한 모습 속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됨, 이 가치가 과부에게 장가를 간다는 것보다 재산을 손해보아야 된다는 것보다 더 크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이렇게 하기 쉽지 않죠. 세속 가치가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멜렉의 아들 오벳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그렇게 소개했죠. 오벳은 분명 법적으로는 엘리멜렉의 아들이지만 구속사에서는 보아스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룻의 선택은 외로운 과부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과부로 살겠다는 거죠. 고대 사회의 고아와 과부의 위상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평생 과부로 살겠어,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 또한 재혼을 해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젓겠다는 결정이었고, 앞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되는 길을 가겠다 하는 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떠나야 하는 선택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던 시댁이 망하는 것을 곁에서 두 눈을 뜨고 보았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룻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가 그 마음 깊은 곳을, 깊은 구멍을 채워주었다, 그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선택은 물론 두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겠죠. 온 인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룻기를 마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지는 그 매일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이 실감은 잘 나지 않죠. 우리 장로님 주변 한번 산다 실감 안 날 것 같은데 장로님은 실감 날 것 같고, 이제 나이가 좀 더 들면은 영혼이라는 그 실감이 날 텐데, 여러분에게는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삶과 정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소개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팔로가 이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더 발전해서 사도 바울이 불렀던 제자 만드는 제자, 이런 이제 부류들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따르면 이 제자 만드는 제자를 하나님께서는 별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그 진리를 내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과 정신을 내가 배우기에 힘쓰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을 힘써 지켜내겠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3달 동안 예수의 삶과 예수의 스피릿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트할 수 있는 노트를 만들어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다 못 만들었고 다음 주는 만들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예수님의 자기 소개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출정식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들이 몇 달 전에 자기 소속의 당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후보자로 지명을 받고 출정식을 했던 것을 보시면은 좀 예수님이 이 던지시고 있는 말씀은 그와 같은 출정식의 장면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당시에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그것을 잘 이겨내셨고 그 소문이 갈릴리 지방으로 쫙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을 돌면서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서 모여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그 갈릴리 여러 지역 중에서 당신이 살았던 동네 회당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거죠. 고향에서 선지자가 존중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자리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출정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의도적으로 이사야서를 받아서 성경을 읽고 있죠. 예수님이 살았던 그 동네 회당에 성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이 두루마리를 항아리 속에 담겨 있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이사야서 딱 이렇게 책갈피를 다 펼쳐서 이사야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서만 해도 두루마리가 여러 들어있는 항아리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이사야 61장이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뽑아서 오늘 6장 1절로 3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낸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부분을 쫙 출정식 때 읽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죄로 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예언이죠. 그런데 바로 이 회복의 주인공인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회당에 모인 출정식에 모인 그 청중들에게 분명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기서 이제 시제를 보면 계속 기름 부음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 인쳐주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능력을 공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은혜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그러니까 물론 감옥에 갇혀있는, 물리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자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겠지만은 죄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포로가 된 인생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시는 것이 첫 번째 일이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의 포로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곳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포로된 인생들에게, 무엇인가 갇혀있는 인생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보게 한다는 말은 원래 시력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못 본 것이 아니라 처음엔 볼 수 있었는데 어떤 연유로 인하여서 그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시력이 잃어버린 거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다음에 의원에게 병자에게 의원이 소용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소경을 보게 하기 위해 오셨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우리가 소경이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걔들이 소경인 거예요. 지금 그 애들은 눈을 뜨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영원한 세상을 그들 보고 있지 않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바로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 인생들은 영혼을 보는 눈이 멀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사실 오늘의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결정하고 내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들은 지금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영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오늘만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죠. 세 번째 말씀은 첫 번째 내용과 같은 맥락에도 볼 수 있는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죄짐으로 눌려있는 자 혹은 세상 풍속에 눌려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유형의 눌림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누가 눌리지 않아도 스스로 눌림을 받고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연약해서 외부의 누르는 힘에 의해서 억압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세상 풍속이라는 넓은 길 때문에 눌림 받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적인 연약함 때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눌려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역학 그 엔트로피 법칙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 엔트로피 법칙은 세상은 질서 있는 곳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폐쇄, 뭔가 외부로부터 어떤 것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세상은 점점 나빠진다. 쭈글쭈글 하잖아요. 우리 건이는 팽팽하고, 우리가 몸을 가꾸고 또 훈련하니까 이제 20대보다 30대 더 탱탱해지고 60대 되게는 아주 차돌절 뺀질뺀질해더라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쭈글쭈글해지고 낡아서 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바로 질서 있는 것에서 무질서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옛날보다 점점 더 각박해지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원리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망가져가는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자연적으로는 망가져가는 것이 되돌려지지 않는다. 자연적으로는 무너져가는 세상과 인생을 살릴 길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외부에서 인터벤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다른 힘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 다시 말하면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인생이 시작되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왔다는 이야기죠. 어깨를 한번 펴보시죠. 좀 눌려있잖아요. 허리에 또 협착이 또 이렇게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서서 생활하다 보니까 중력이 자꾸 나를 누르고, 또 뭘 일을 한다고 무거운 것을 들면 그것이 또 허리에 힘이 작용하니까 점점 이렇게 눌려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깨를 펴라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의 그 어깨를 이렇게 움츠러지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눌려져 있는 그 어깨를 다 우리가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눌려져 있는 우리의 어깨를 이렇게 활짝 펼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출정식에서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자유한가? 나는 어깨가 쫙 펴져 있는가? 우린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인데, 그 은혜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인데, 우리 어깨가 제대로 펴져 있냐? 자유하다는 말은 매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언제든지 하고 있는 것 미련 없이 그만둘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언제든지 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으로부터, 명예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성적으로부터, 성취로부터, 나의 약함으로부터, 또 중독으로부터, 이 수많은 그 인자들로부터 정말 내가 어깨를 펴고 있는 자유한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되짚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우리 아들이, 나를 배반했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교사가 되면 내 인생이 이제 행복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하나님이 구원이다 그랬어요. 가정 하나를 다스리는데도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교회와 학교를 이끌어가는데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다윗에게 왜 필요한 것이 없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런 마음가짐과 고백이 매일 외쳐질 때 우리는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처한 상황 속에서 나는 자유한가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가 되짚어 봤으면 좋겠다. 두 번째 되짚어 볼 것은 나는 영원을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영원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느냐? 그게 우리 지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성경이 인생은 영원하다니까 영원하다. 이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영원하다는 개념이 젊은 나이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은 그냥 그 시기가 영원한 줄 알고 사는 거죠. 근데 저희 때가 되면 이 영원이라는 것이 완전 피부에 와 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인생에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에서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다면 그때 영원히 사는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느냐.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세상으로 갈 때 공력 테스트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이 그 공력 테스트에서 다 사라지는 게 되는 줄 아시죠? 사라지지 않을 것을 천국에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습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거죠. 잃어버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찾게 해주는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힘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도 생일 케이크 사줄 사람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대접하는 그것이 영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도 말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천국 통장을 만들어버렸어요. 통장에는 내가 어떻게 돈을 저축했고 어떻게 뽑아 썼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영혼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영혼을 보고 있는지 하는 것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는 그 천국 통장의 항목에 뭐가 기록되고 있는지가 좌우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영혼을 보고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그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력이 흐릿해서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그것도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하지 않는 거죠. 그죠?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여기서부터 여러분 벗어났느냐.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그것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났는지 그리고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지. 참 재밌잖아요. 애벌레가 변태를 할 때, 완전 변태를 할 때 그 고치 안에 여러 요인들이 어떻게 된댔어요? 완전히 녹아서 물로 되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녹아서 물로 되어버리는데 그것이 다시 조직되면서 나비로 조직된다고 그랬잖아요. 애벌레가 그대로 있으면서 그 중에 어떤 것은 날개가 되고 어떤 것은 다리가 되고 어떤 것은 입이 되고 이게 아니고 애벌레가 고치 안에 있던 그 모든 재료들이 그냥 다 융해되고 녹아버린 다음에 거기서 다시
만들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룻기에서 소시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행동하는 것이 새 사람의 행동인 거죠. 바울은 우리를 예수의 편지요 예수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편지고 예수의 향기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예수의 편지와 예수의 향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기업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이슈가 뭐예요?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더라도 이 세 가지 이슈가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우선순위를 잡고 있어야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보겠다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이 정리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자유롭게 어깨를 펼치고 또 우리가 어깨를 펼치게 되면 우리 눈 앞에 해야 될 일들이 쫙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향처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짐과 세상 가치의 유혹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에게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하는 그 새로운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말씀 엑스티켓은 나는 얼마만큼 어깨를 펴고 자유한가. 오늘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딱 펼쳐가지고 이 출정식에 선포를 한 다음에 다시 두루마리를 주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당 구조는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구조가 아니고 디귿자로 사람이 앉거든요. 디귿자로 사람이 앉고 이 앞쪽 부분에 좀 가운데 쑥 들어가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랍비들이나 또 율법 학자들이 와서 성경을 가지고 읽고 거기에 해석을 하고 이런 거기서 예수님이 앉은 자리가 바로 교사의 의자라는 그게 말씀의 전문가들이 그 자리에 앉는 거죠. 자, 말씀의 전문가가 그 자리에 말씀을 딱 읽고 그 자리에 앉으니까 앉아있는 청중들이 저 말씀을 읽었는데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줄까 딱 주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했다.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하게 나를 이끌고 있다. 이 말이 너희들의 고막에 지금 들리고 있다. 고막을 진동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과부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과부는 누구예요? 사렙다 과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다 해서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 나은 사람은 누구 하나? 나만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자유케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좀 던져져서 청중들의 고막을 울리고 있지만은 이 자유케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누군가요?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마음을 열고 지금 예수님이 전달하고 있는 이 자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세상이 주는 사업의 성공, 출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 또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탁월한 성취를 이루는 것, 또 좋은 성적을 얻는 것, 이런 것들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만족해,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면 나는 불만이 없어,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좀 건강해지기만 하면 내 인생 부족함이 없겠어, 이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는 내 마음속에 뚫려있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아. 그런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유케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만으로 일단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죠? 일단은 가난한 사람.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완전히 가난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그냥 이 정도 자유만 누려도 좋아요. 완전한 자유까지는 안 누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난한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자유를 자유가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런 외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행히 군대가 있는데 얼마나 자유로워요. 첫째 주에는 핸드폰 왔더라고요. 저는 안 보세요. 지난주에는 안 와서 안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유롭지만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네. 사람에게 자유란 그런 겁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자유의 길로 들어왔는데 누리는 자유가 이만큼이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죠.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케 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가난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던 그 어떤 것들로도 내 마음에 뚫려있는 그 구멍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소중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가난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자유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